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며 죄를 멀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26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인 민수기 26장은 민수기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 성인 남성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한번 그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속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2세대 남자들의 숫자가 기록된 것이 바로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은 크게 5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출애굽 2세대 중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의 숫자를 다시 세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바로 전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저절로 되거나 혹은 닥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인구조사는 앞으로 있을 전쟁을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전투를 치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을 세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에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게 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굳이 세라고 하셨는가?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5절부터 51절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20세 이상 남성들의 숫자가 지파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각 지파별로 개수된 인원만 소개한 1차 인구조사 때와는 달리
각 지파에 속한 종족, 다른 말로 하면 각 지파에 속한 가문의 이름이 지파별 인원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맷으로 각 지파별 인구가 소개되고 있는 5절부터 51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루벤의 자손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각 가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각 가문은 대대로 명예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에 속한 발로 종족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대로 반역한 가문으로 이름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아마 이런 건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단과 아비람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는 죄가 우리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루벤 지파에 속한 발로 종족을 이야기하면서 11절을 보시면 이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이야기 뒤에 레위 지파인 고라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다단과 아비람을 고라의 아들들과 비교하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라를 지지하고 그래서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 대항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반해 정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으셨다고 11절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시편을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들이 총 11편이 나오는데 그 모든 시들이 보여주는 내용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으로 미루어 봐서 고라의 반역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 눈으로 목격한 고라의 아들들은 대대로 고라의 잘못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문이 되었다고 덧붙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악인의 꾀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쫓지 않을 것인가, 죄인의 길에 함께 설 것인가 아니면 그 길에 서지 않을 것인가,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함께 앉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인생까지도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이 선택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항상 고민하고 그래서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52절부터 56절에 기록된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은 당장에 실시해야 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진행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두 가지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각 지파의 인구 비례대로 기업을 분배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구가 더 많은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먹고 살아갈 공간을 확실히 보장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업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진행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을 보여주시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 지파가 기업으로 차지할 땅은 우연히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57절부터 62절에는 레위 지파에 속한 가문과 그 인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앞서 다단과 아비람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과연 우리는 후세에 어떤 모습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절부터 65절은 2차 인구조사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출애굽 1세대들이 그들이 말한 것처럼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민수기 26장은 5가지의 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결단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다룬 내용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고라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놀랍게도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